CL 글로벌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리의 행진의 김경숙 권사입니다. 오늘은 이영희 목사님의 저서 소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영희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나누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따르려 할 때 많은 방해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고 영광의 주님을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따르기를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셋. 성경 말씀 읽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겠는가를 결심해야 한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나는 당신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등의 사복음서를 읽기를 권한다. 복음서를 통해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능하면 복음서를 많이 읽기를 바란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온종일 그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성경 한 권씩 한 달간 계속해서 읽기를 권한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다. 매일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을 묵상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는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넷. 하나님과 대화하기.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일방적 대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많이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까지 듣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인내하며 오래 참고 들으려 하는 자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습관화하자.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마음으로 대화하기를 힘써보길 바란다.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기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배우자. 또한 주님께 던진 질문과 이에 대한 그분의 응답을 기록해보자.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까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다. 기도 시간의 50%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연습하기를 권한다. 우리의 마음과 귀에 수많은 잡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지 않고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집중하여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은 영적인 귀를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작은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일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당신과 그분의 마음과 계획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소명이 분명해질 것이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린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 알수록. 둘. 두 번째 소명.
이웃을 섬기기.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두 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번째 명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들의 은사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결국 주께서 주신 시간과 은사를 허비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열린 문은 예수님을 섬기는 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은사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소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분은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소명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그의 소명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의 소명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다시 예수님을 아는 영적인 훈련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열쇠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지 않으면 그분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지 않고서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없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삶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지 모른 채 광야 속에서 방황하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도 구세주도 아니기 때문이다. 말로만 주님이요 구세주라 할 따름이지 실상 그들의 마음과 삶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소명을 확실하게 알려주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까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과 또 당신의 삶으로 초대해 모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당신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 안에 거하고 동행하실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 빠져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우리는 스스로가 잘못할 때도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로서 자신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나 그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죄 속에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회개하여야 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하는 주님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늘 정결한 삶을 살며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웃사랑의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첫째, 진심으로 회개하라. 둘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라. 셋째, 예수님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라. 넷째,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라. 하나, 회개하고 모두를 용서함. 회개의 목표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회개의 결과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먼저 비추어 보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런 후에 일주일이나 한 달 혹은 당신이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회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부르짖으라. 당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기까지는 며칠이 걸리는지 헤아려 보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정결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한다. 기도. 성령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제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옳고 그릇된 것을 보여주셔서 제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수한 삶을 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는 바로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주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회개란 우리가 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예수님께서 저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저 자신도 용서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어 제가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회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첫 단계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이 없다면 회개해야 할 그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화평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죄된 태도, 언어,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면 회개하여 삶의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죄된 욕망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이것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회개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다.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 디렉터 마이크 고인스는 이 책을 읽은 후 다음과 같은 독후감을 쓰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며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지금 갇혀 있거나 삶의 소망을 잃었을지라도 이 책 소명은 당신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이 책의 개인적인 간증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이영희 목사님은 콜로라도주 애람스 카운티 교도소의 채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계시며 2005년에 감옥 문서 선교단체인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시고 목사님의 신앙 간증 책들과 그리고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애람스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들의 신앙 간증을 엮은 책이 출판이 되어 미국과 한국 전역의 교도소, 형무소 그리고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